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를 통해서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 우주적인 종말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종말일 수가 있죠. 점점 우리가 나이가 더해가니까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서요, 남자분이 사람이 좀 나이가 들어갔다, 이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 100m 지점에서 불러본대요. 그런데 100m 지점에서 반응이 없으면 이제 늦기 시작한다. 이 책에 그렇대요. 그래서 또 50m 지점에서 불러보면은 여기에서 응답이 없으면은 이거 좀 심각한 단계다. 심각한 단계. 10m 지점에서도 불러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아주 중증이다. 이제 그걸 책에서 봤어요. 그러면 아내가 어떤지를 알아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 딱 들어갈 때 여보, 저녁 뭐 준비했어? 근데 100m 지점에서 하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게 우리 아내가 늦고 있구나. 50m 지점에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 뭐 준비했어? 그러니까 또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생각보다 겉은 그래도 젊었는데 실제적으로 상태가 심각하구나. 그리고 이제 10m 지점에서 여보, 오늘 저녁 뭐 준비했어? 하니까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세상에, 그런 줄 몰랐는데 이게 너무 중증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 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안으면서 여보, 저녁 뭐 준비했어? 그랬더니 수제비 준비했다고 3번이나 말해도 그걸 못 알아듣냐고. 지금 누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상대가 중증이 아니고 자기가 중증인데. 여러분, 사람이요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요. 10kg, 20대는 20kg, 50대는 50kg, 70대는 70kg. 그런데 점점 이렇게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게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삶을 그냥 삶으로 보여줬어요. 공생의 시작도 기도함으로 40일 금식함으로 시작했고, 하루의 시작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고, 누가 새벽 기도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기도하셨어요. 또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는요, 밤에 철야에서 기도하시고, 또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행하시고, 십자가를 질까 말까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역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셨고, 이 기도는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요 설이 집사만돼도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새벽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가 많이 줄었어요.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것을 시작하기보다는 우리가 다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별로 없는데 다른 데 가면은 인간적으로 할 거 다 하고 맨 마지막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작자 미상에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 다음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줍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고 그리고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민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 작자 미상의 신데요. 어찌됐건 우리가 하나님을 3등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루의 시작도 기도고 마침도 기도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시대에 그러면 자, 기도하자는 건 다 알아요. 어떤 기도를 회복해야 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자라고 할 때 특별히 회복해야 할 기도가 뭐냐면 먼저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따라서 해보죠. 중보기도.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경건하고 평안한 삶이 누구한테 있어요? 중보기도하는 사람에게. 요즘은요 말은 아는 사람은 많아요. 그냥 나라가 어떻다느니 교회가 어떻다느니 누구는 어떻다느니 말은 왜 이렇게 많아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요 산마다 골짜기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은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경건하고 고요하고 단정한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회복해야 할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회복해야 할까? 저는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기도를 회개기도, 따라서 해보죠. 회개기도. 좀 이제 뭘 잃어버렸냐면은 회개기도를 잃어버렸어요. 회개기도.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면서 그때 중고등학교 때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켰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목적,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 그 교리문답 잘 연습하셨네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야, 여기는 확실히 성은교회는 수준이 있어서요. 딱 대답을 해요. 다른 데는요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제 나름대로는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목적을 저는 거룩이라고 봐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것처럼 거룩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신약에 와서는 온전, 완전, 퍼펙트가 아니고 멀추어라고 하는 말은 성숙함, 온전함,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해요. 세상은 뭐냐면 삶의 목적이 뭐냐 물어보면은 재밌게, 행복하게. 세상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고 거룩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만일에 재미가, 행복이 삶의 목적이 되면 여러분 그 끝이 뭐예요? 그 끝은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결혼을 왜 했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잖아요.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할 줄 알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의 가운데서 골라 뽑았는데 행복하십니까? 한 분만 지금 아멘이에요. 제가 보니까 살려고 지금 아멘 하는 거죠. 근데 남자들 가운데는요 아멘이 좀 있어요. 근데 여성들 가운데는요 거의 많이 없어요. 내가 차라리 안 한다 하는 사람이 많고 그 가운데는 가끔 아멘을 해요. 그래서 정말 다시 살 거냐고. 그러니까 이놈 저놈 그래도 아는 놈이 낫다고. 이 길들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또 시작할 거 생각하니까 지금 있는 사람이 낫다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그 끝이 뭐예요? 허무예요. 허무해.
집도 막 그 새로 사가지고 좀 거기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한 6개월 지나면 똑같아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재미라든가 행복의 끝은요 없어요. 남는 게 없어.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살까? 내 죄를 씻으면서 그 나를 정결케 하는 삶의 끝은 무엇이냐면 뒤에 재미도 쫓아와 있고 행복도 쫓아와 있어요. 이 따라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나를 좀 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타다기를 너무 좋아해요. 자기는 못하면서요, 내 안에 들보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 있는 티는 잘 봅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잖아요. 철야 기도를 하는데 이 금요일 날 딱 모여서 그동안 안 했다가 이제 새로 하자 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기도를 탁 시작했는데 2시간 만에 모든 사람이 다 입신에 들어갔어요. 다 와서 한 사람만 깨어서 밤새 철야 기도했어요. 근데 그 속으로 속상한 거예요. 철야 기도 오고 차라리 잘라면은 집에서나 자지, 그 교회 그 의자에서 좀 깨어서 기도해야지. 그 다음 주에 또 철야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만에 다 나머진 자고 한 사람만 또 깨어서 밤새 기도해요. 그 다음 주에 됐는데 또 역시 1시간 만에 다 입신에 들어가고 혼자만 깨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그러는지, 하나님,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저렇게 자고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원망하려면 너도 좀 자라. 너도 좀.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 이거 허물이라든가 이것은 너무 잘 봐요. 너무 잘 봐.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여전도에 그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잘 드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해요. 내가 주일을 잘 성수하지 못한 것, 오늘 헌신 예배 끌려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주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오후도 수요일도, 어떤 사람은 새벽을 구분하는 사람이 구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질의 10의 1조를 구별하고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해요. 회개를. 이 아멘은 이제 그 할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은 아멘을 끝까지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요 믿은 지 한 40여 년 만에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욕심이 많아서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가? 돈도 얼마나 쓸 데가 많은데 10분의 1이나 구분하면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참 욕심쟁이 아닐까? 제가 옛날에는 그런 생각도 조금씩 했어요.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요? 나를 위해서 그래요? 알기는 이렇게 잘 알아요. 세상에. 제가요 40년 만에 깨달았어요.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무슨 훈련을 했냐면 시간을 구별하는 우선순위. 얼마나 바쁜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 시간 예배 마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해요. 무슨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해요. 수요일 같은 데는요 어떤 욕을 얻어먹지 않아야 하니까 미리미리 다 준비해야 해요. 저희 어머니는요 하숙을 했어요. 하숙을 16명이나 됐습니다. 전북대학교 앞쪽에서. 너무 많았죠. 근데 옛날에는 예배가 11시 예배 한 번 있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려면 미리 다 준비해야 해요. 옛날에는 그 부엌이 불도 그 한 곤노라고 하죠. 그거하고 연탄불 2개밖에 없어요. 이것 가지고 밥도 해야 하고 국도 끓여야 하고 다 해야 해요. 지금은 집 안에 가스레인지에서부터 다 있는데 지금은 밥도 안 해요. 지금은 안 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거 가지고 하숙생만 16명, 식구까지면 20명 이상을 준비를 해야 해요. 그리고 예배 딱 마치고 와가지고 바로 안 먹으면은 저희 아버지가 화를 내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거 위해서 뭐 해야 하냐면 다 머리를 써야 해요. 그래서 예배 마치자마자 축도 마치고 딱 와서 쫙 반찬을 놓아야 아무 말이 없어요. 수요예배를 가려면 미리 준비를 안 하고 갔다가는 또 뒤에서 한마디예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러니까 그 말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미리 준비해야 해요. 미리. 그래서 설거지까지 깨끗하게 끝나고 빨리,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을 나중에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보통 영리한 게 아니에요. 영리한 게 아니야. 보통 빠른 게 아니에요. 저는 약간 사람이 맹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걸 안 해요? 굉장히 영성이 높으시네요. 근데 어찌됐건 그런 훈련들, 시간을 그렇게 구분한다는 것은 누군가 또 친한 사람이 와요. 근데 만일에 우선순위가 없으면 그 사람 10년 만에 만났다고 쫓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다 구별해야 하니까 정말 만나고 싶은데 예배 끝나고 만나든지 아니면 언제 만나자, 이게 그냥 몸에 체질이 됐어요. 체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훈련시켰냐면 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는 거, 물질을 구별하는 우선순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좋아졌냐면 창조성이 있어요. 창조성.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맹해요. 막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 창조성이 안 나오니까 뭐예요? 맨날 주식이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누가 커피 마시자면 쫓아가고 맨날 끌려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창조성이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보다 보여요. 짧은 시간 안에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옛날에는요, 아버지한테 말을 못했어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저는 지금 대답할 수 있어요. 밥 나오고 쌀 나와요. 왜냐하면 능력 있게 돼 있고요, 이기적이지 않고요, 창조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물질, 그걸 구분하지는 못해요. 누구를 위한 건데? 누구를 위한 건데? 나를 위한 것인데 나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회개를 해야 해요.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자녀 사랑하세요. 저는 그래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해주고 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우선이 돼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자식을 워낙 사랑해가지고 필리핀에도 막 어학연수 보내고 막 했어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아이의 눈빛이 달라지고, 아, 이게 그릇은 여기서 나오지 내 사랑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구별하지 못한 거, 물질을 구별하지 못한 거, 때로는 중독도 있어요. 이 가운데 중독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티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요,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회개 기도를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그런 찬양, 보혈 찬양에서부터 회개 찬양을 할 때 교회들이 힘이 있었고 성도들이 힘이 있었어요. 앞에서요, 상처를 줘도요, 상처도 안 받아요. 얼마나 성도들이 강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따라서 해보죠. 믿음의 장자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의 장자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얼마나 잘 나가요.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고, 얼마나 마음 씀씀이도 좋고 잘났어요. 잘났어. 믿음의 장자는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는 저 불신결혼하고 자녀도 둘이나 잃어버리고 나중에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해서 자녀도 낳고. 그런데 한 가지 위대한 게 있어요. 유다가 어떤 이야기예요? 다말을 원래는 죽여야 하는데 너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 뭐예요? 네 잘못보다 내 잘못이 더 크다. 성은교회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그래도 당신이 잘못해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유다 지파,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의 삶이 달라지고 유다 지파가 달라지고 그 안에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고 믿음의 장자가 누가 됐냐면은 유다가 됐어요. 유다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회개 기도를 잘했어요. 부부 싸움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당신이 잘못해서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요, 왜 그냥 목사님이 왜 장로님이 하지 마시고 누구 탓이에요? 말은 이렇게 잘해요. 이렇게 여러분 내 탓이다. 왜 그러냐면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한 내 탓이다. 성경의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회개를 하는데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조상들의 죄를 놓고도 회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 시대 가운데 회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힘써야 할 거 기도, 특별히 중보기도, 회개기도. 저는요, 회개기도는 다시 살아야 해요. 앞으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회개기도를 꼭 했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믿음의 장자가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세월이 더하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뭐가 제일 후회가 되냐면 사랑하지 못한 게 후회가 돼요. 이 토니 캄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것은 이루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멋있는 말들을 하나 적어놔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사람이 후회하는 거 내가 그때 뭐 했어야지, 어떤 빌딩을 샀어야지, 이거 후회 안 해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더할수록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줘야 해요. 다 사람이 틀리잖아요. 한번 제가 여기 물어볼게요. 저를 보세요. 이 콩국수 있잖아요. 콩국수가 있으면 이거 제가 이렇게 물어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반절 이상은 자기 의사 표현을 안 해요. 손을 안 들어. 제가 알면서도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나는 콩국수 먹을 때 설탕을 넣는다 하는 사람은 잠깐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나는 콩국수 먹을 때 소금을 넣는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손 내리세요. 뭐 다른 거 넣는 게 있어요? 예? 예? 다 넣잖아요. 설탕, 소금 다 넣는다. 다 넣는 분도 있네요. 어찌됐건 설탕 넣는 사람이 있고 소금 넣는 사람이 있고 다 넣는 사람이 있고 틀려요. 여러분 감자를 먹을 때 설탕에 찍어 먹어요? 소금에 찍어 먹어요? 그건 몰라요. 부부가 이렇게 감자를 남편이 먹는데 아내가 아내한테 설탕 좀 달라고 했더니 촌스럽게 설탕이 뭐냐고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그거 가지고 촌스럽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그러다가 이제 부부가 이렇게 가다가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감자 먹을 때 설탕으로 먹어요? 설탕에 찍어 먹어요? 소금에 찍어 먹어요? 화가 나니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나는 그냥 먹는데요. 안 찍어 먹어, 안 찍어 먹어. 집에 왔어요. 근데 아이가 있으니까 야 감자 줄까 달라고. 그리고 뭐 줄까? 설탕 줄까? 소금 줄까? 그러니까 저 케찹 주세요. 여러분 사람은 다 달라요. 이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인정하고 상대방의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을 바꾸려고도 하지 마세요. 사람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잘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는 한 안 바뀝니다. 아까 회개기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좀 바뀌어요. 진짜 그 사람은 바뀌는데 일반 사람은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바꿔요.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사랑해 줄 수 있게 바랍니다. 관계 깨는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요, 김모모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건물을 5층짜리 6층이구나 6층짜리 건물을 사게 됐어요. 이제 몇십억 되거든요 그때. 그래서 사게 딱 되었는데 이 계약이 취소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건물 옆에 주차장이 조그마한 게 있는데 그게 하나인 줄 알고 샀는데
그 주차장하고 이거하고 따로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화가 나니까 계약금 5천만 원 있잖아요. 그거 그 앞에서 착 찢어가지고 나는 그거 포함된 줄 알았는데 없었던 걸로 하자고. 그래서 그냥 5천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다시 계약을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요건 그대로 하지만 저 땅이 지금은 1,000만 원 넘는데 내가 맨 처음에 살 때가 250만 원이었다. 250만 원에 쳐서 사라. 사야 해요, 말아야 해요? 당연히 사야죠. 그래서 이제 그 땅 포함된 걸 사기로 하고 그리고 계약이 끝났어요. 며칠 후에 식사하자고 해서 이제 그분하고 식사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내가 당신한테 이 땅을 파는 이유가 있다. 이제 계약서 찍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새벽에 건설 일을 하잖아요. 일찍 나가는데 저 집 옆쪽에 누가 뭐 이러고 이게 있더래요. 웬 여자가 저기 서 있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있어요. 또 있어. 아주 누군가 봤더니 아이고 부인이에요. 부인. 아이고 저 부인인데 지금 그 부인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어머니가 생각나. 나를 위해 기도한 어머니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마음이 안 좋아서 불러가지고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이 건물하고 땅을 판 거지 당신 부인 아니었으면 우리 어머니 생각 안 났으면 안 팔았다고. 어찌됐건 건물을 인수했어요. 건물 6층짜리 사고 주차장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깔끔한지 모릅니다. 다 청소하고. 근데 가을이 됐는데 대추나무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넘어와 있어요. 넘어와 있어. 근데 낙엽이 한 번에 떨어져요? 조금씩 그러면 또 한 2시간 만에 한 번씩 쓸고 워낙 깔끔하니까 옆집 사람한테 말을 했어요. 이거 대추나무 어떻게 좀 한번 해달라 그랬더니 알아서 하시든가요? 하고는 그냥 들어가요. 아 그래 내가 이해하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해하자. 그리고 쓸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휴지가 쓰레기 봉지가 뚫려가지고 막 날려다녀요. 아마 2층에 영어 학원하는 이 사람인 것 같아. 가서 잘 묶어서 버리라고. 나는 잘 묶었는데 터졌다니까. 가서 보니까 진짜 터졌어요. 누가 발로 찼는지 어떤 막 XX 막 나오니까 내가 안 했어. 앞으로 조심해 하면 돼. 옆집이 나왔어요. 딱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찼대. 왜 그거 쓰레기 봉투를 차셨습니까? 종량제 봉투를 물어보니까 이 경계선에서 요만큼 넘어왔대. 앞으로 버릴 때에는 정말 쓰레기 버릴 때에는 조심하라고. 어떻게 넘어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순간 그 안수 집사님 화가 나요 안 나요? 나는 지금 3분의 1이나 넘어온 걸 매일같이 쓸고 있는데 화가 딱 나가지고 갑자기 10원짜리를 찾은 거예요. 이런 10원 있잖아요. 이런 10원, 이런 식빵, 이런 10색 볼펜, 개나리꽃 막 해가지고 막 그 관계되는 거 있잖아요. 식빵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버렸어. 저는 욕한 건 없어요. 10가지 색의 볼펜, 10색 볼펜 뭐 이런 이 볼펜 이야기만 했죠. 근데 막 거기 다 이야기한 거예요. 10원짜리 찾고. 그러니까 얼마나 살벌하게 이야기했는지 당신 이거 안 자르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근데 다음 날 보니까 그걸 잘라요. 이제 보니까 대추나무인데 근데 뭐 하는가 이제 위에서 보이잖아요. 6층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잘랐는데 닌겔처럼 이게 나무한테 주고 또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가세가 이렇게 기울었는데 그 대추나무를 심으면서부터 모든 일이 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안 자르고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왔어요. 근데 결국 관계가 틀어지니까 이사를 갔어요. 이제 세를 주고 이사를 갔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틀어지고 나면은 한 번 틀어지면 회복하기 힘들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의 말을 자제하시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랑을 할 때 정말 힘든 게 하나가 있어요. 의로운 것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옳은 것을 따라서 보죠. 옳은 것을 극복하자.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올바른 거, 옳은 거 이거 이야기하다가 쌈나요. 항상 옳다고 주장하다가.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옳은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기는 오늘 이 말 같지도 않으면 어느 때는 대답도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세상은요 옳은 것까지가 최고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옳은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기 손양호 목사님도 옳고 그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이제 옳은 것을 뛰어넘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가 있더라도 원수까지 사랑해요. 원수까지. 그 원수가 집안 안에 있기도 하고 교회에 있기도 하고 있어요. 있어. 제가 어느 분한테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이 가운데 원수가 없는 분이 있냐? 그랬더니 저 뒤에서 한 사람이 손을 딱 들더라고요. 연세가 많은 분이. 아니 어떻게 원수가 없냐? 그랬더니 원수가 다 죽었대. 죽어서 없어요. 원래 없었던 게 아니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다 죽어서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날 동안에 때로는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누구한테 유익이 돼요? 그럼요. 용서 못해가지고 화병 들고 하는 것보다 사랑의 마음 가지면 사실은 내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더할수록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9절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각자 은사대로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기 위해서 꼭 이겨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원망이라든가 시비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곳에는 원망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진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100%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다 어떤 사람이든지요 허물있고 하지 저한테 100% 마음에 드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100%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야 해요? 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야 하냐고요. 어찌됐건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마음에 100% 들지 않아요.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없는 곳은 있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공동묘지 가면은 없어요. 죽으면 없어. 죽으면. 근데 죽기 전에는 사람들 원망과 시비가 다 있어요. 그것을 없이 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거리가 있으면은요 없이 하는 사람이고요 시비거리가 있으면 없이 하는 사람이 나중에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원망과 시비를 잘 극복하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는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건강하면 내가 봉사도 하고 청지기로서 해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해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시간이 갔으니까 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어느 그 절이 있잖아요. 절하고 교회하고 좀 붙었어요. 근데 평소에는 좀 그러는데 여름이 문제예요. 여름이. 겨울은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근데 새로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이분은 기도를 주여 삼창이에요. 그 전에는 조용한데 시골 교회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야, 주야, 주야. 이제 이 목사님에 따라서 성향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저 절에서 느낄 때는 거기 가까이 있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죽여, 죽여, 죽여 막 그런 것 같아. 이게 굉장히 거스리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에 따라 이 성향이 이제 교회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스님들이 그 안 되겠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그래서 거기 있는 주지 스님이 다 스님들 모셔놓고 이거 항의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사람을 가야겠다. 누가 갈 거냐? 아무도 안 가요. 아무도 안 가. 그런 거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젊은 스님 가운데 하나가 손을 딱 들면서 한마디 해요. 제가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 사람도 십자가를 알아요.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야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팽개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주지 마시고 원망과 시비 없이 지고 나아가는 선한 청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근신하며 기도하고 뜨겁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합니다. 기도할 것은 이제